같이 기도하시고 수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로 찬양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 가득하지만 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재개발 과정 가운데 교회가 다시 세워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어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을 다 주께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린 자 됨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앞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중에 교사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수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주의 은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또 암송해 보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전히 영원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힘쓰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감사의 제목이 될까를 생각할 때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여겨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어떤 좋으신 하나님이신가는 성경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시편 136편에서 우리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다. 예,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여호와께 왜 감사해야 될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하죠. 자,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예, 그리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신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시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주들이라고 하는 말씀도 어떤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의 모든 권력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우리 계속 읽어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감사의 제목만 앞에 상반절 그것만 읽도록 하십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이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26절이나 되는 이 136편의 내용 속에서 9절 9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근데 하나님의 그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앞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모든 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멸망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신 거로 그분은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신다. 감사할 대상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멸망에서 건져내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니 해도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거기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평생토록 내가 뭐 100년을 살든지 200년을 살든지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기 저 26절 동안 감사가 나오는데 적어도 26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평소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1절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읽어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기서 출애굽과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교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8절 이하의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출애굽기 2장 8절 뭐가 잘못됐나? 그가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가만자 여기 어디 8절이 2장이 아닌가 보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됐죠? 오케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가 11절 보십시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학대를 받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서 14절에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히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봅니다. 이 애굽 왕 바로는 바로 오늘날에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공정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사탄 마귀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의 종로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사탄 마귀의 종로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모습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였더란 얘기.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캄캄한 어둠의 삶이다, 죽음의 삶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12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게 이제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기 이전의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십자가의 구원을 이제 비교해서 본다면은 시편 136편 10절로 15절 읽어보십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이게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그대로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는 에베소서 2장 16절로 19절을 읽어보십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더라. 그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2절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그것까지만. 그리고 3절 들어가 보십시다. 본문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니까요,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상태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진노의 대상이라, 그런 말씀인데, 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의 상태가 진노의 자녀가 되고 진노의 대상이 되는가를 우리 소돔성의 이야기를 들어 읽어보면서 느껴보십시다. 창세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 소돔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소돔성의 그 죄악상을 읽어볼 수가 있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그랬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 사회가 부패했고 악으로 가득 찼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제 롯이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는가 보세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기서 롯의 그 행위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롯의 행위도 역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너에게 내줄 테니까 너희 좋을 대로 해라. 이게 어떻게 부모된 입장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그 사회가 그렇게 악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9절에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면서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다. 롯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깡패들이죠. 아주 난포가 그지없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랬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제 임하잖아요. 23절 이하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는 구절이 있었죠. 소돔성이야말로 진노의 대상이 되었더라. 소돔성은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해서 구원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입은 대상들의 이야기가 이제 4절 이하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읽어보십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우리가 우리 행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롯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10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랬고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했더니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죠.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더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롯을 구원해 내셨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이렇게 인생이 죄악의 멸망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자기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소돔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롯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고 이렇게 긍휼을 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21절 말씀 나가서 읽어보십시다. 21절 말씀.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성이 이제 유황과 불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근데 참 애석하게도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고요. 2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시니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십시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8절에서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한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고 그 감사는 영원한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서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감사를 해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 실감이 나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아니하고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죠. 말씀으로 아니하고는 다른 말로 복음을 통해서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믿음이 발생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오묘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 시간에 들려주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사로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인데요. 나사로가 이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뭐 거르지가 되어 가지고 이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지만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그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 형편과 처지를 바로 바라볼 수 있을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긴 나사로의 마음에 감사가 얼마만한 감사가 되고 어떤 감사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자니, 적어도 나사로는 감사로 넘쳐나는 심령이 되고 그 감사야말로 영원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기억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가득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지극히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영원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 영원한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어디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저런 밝게 살면서 주 아멘. 김복동 집사님이 수술을 잘 마치셨다고 해요. 어제 수술을 하셨는데 성공적으로 잘 마쳐졌다고 하시고, 근데 이제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또 어깨 수술을 해야 된대요. 다음 주간에 어깨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참 힘드실 텐데
여러분이 이제 김복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질고로 이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예.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예, 김장로님은 비대면으로 들어오실 때 보면은 정상적이신 것 같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예, 예, 괜찮다고 좀 해보세요. 예, 괜찮으시죠? 예, 안 괜찮아요? 예, 예,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하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건강하세요. 예, 그리고 승리하세요.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